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간 초자연적인 해시계의 증거를 바벨론에서 온 사절에게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 그림자의 증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 태양과 지구의 궤적을 뒤로 물러나게 하실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요 절대적인 표적이 됩니다. 해가 본래 움직이는 질서를 꿰고 그 궤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신이 있다니 이것은 바벨론의 태양신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로써 가히 압도적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에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고작 곳간의 각양 물질들을 바벨론 사절에게 자랑합니다. 이 곳간의 물질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보물과 곡식들을 조공으로 받는 제국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전혀 감탄할 만한 모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으로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기까지 한 강력한 은혜의 기적이자 제국의 신조차 할 수 없는 세계와 천체를 압도할 만한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할 표적,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역사를 바벨론 사절에게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해시계가 바벨론에서 발명된 문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시계를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첨단 문명에 종속당해 있는 듯한 수치심으로 인해 자긍심에 금이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국의 특사가 방문했는데 미국 애플사가 개발한 노트북을 대한민국 국보로 내보여준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자기 영광에 심취하여 그것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려다 하나님을 증명할 강력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할 유일한 기회도 잃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땅의 전쟁 양상을 가늠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궤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신을 압도하는 신임이 분명하고 이 해시계의 증거는 곧 바벨론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조차 자기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절실히 배워야 합니다. 사역자라면 자존심이나 자기 사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안전장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헌신에 집착하여 지난 사역이 업적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는 순간 사역자의 달려갈 표대는 불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의 사역을 업적과 자기 정체로 삼아 그것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높은 어떤 사역이 세상 트렌드처럼 10년을 채 가지 못하고 쉽게 사그러지는 안타까움을 종종 느낍니다. 한 세대를 세웠으나 다음 세대로 새롭게 영광을 이식하지 못하고 단종되는 사역의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히 반비례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에 영원히 남을 유업의 영역을 엽니다. 사람의 자기 영광은 유효기간이 명백하고 쉽게 단종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그대여, 사역자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이여, 존귀한 당신이여, 영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 바울처럼 과거의 업적과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영원히 달려갈 일입니다. 땅과 영원을 잇는 자여,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그대여,